가수 조용필 씨 아시죠? 그래서 모르신 분들은 여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조용필 씨 아시죠? 네. 조용필 씨 나이가 74세입니다. 네. 20집 앨범을 냈습니다. 20집. 그 앨범이 20집인데, 19집을 내고 13년 만에 20집을 냈습니다. 올해 가수 데뷔 56년 만에 있는 일이고, 저희 조용필 씨 가수가 음반을 냈다고 해서 74세 나이에도 음반을 내고 가사를 나하고 74세 나이에서 이제 전국 콘서트를 기획하고 전국을 돌면서 조용필 씨한테 떠오르는 노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수들이 많은데 그 정말 이렇게 유명했던 노래들과 새롭게 내는 음반을 가지고 전국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회 되시면 가보시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가 기자일을 하면서 56년 음악 인생을 살면서 음악 활동에 대해서 자기는 늘 도전이다. 이렇게 음악에 대해 늘 도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욕심이나 욕망, 이루고 싶은 것이 있긴 한데 결국 다 이루지 못할 것을,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그러나 자기는 힘이 닿는 데까지 음악 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 이렇게 기자회견 가운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조용필 가수를 보통 칭하되 가왕이다. 이게 칭합니다. 가수의 왕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성경 가운데 보면 이 노래 잘하는 사람 가왕 하면 이제 그게 주어진 이미지가 있잖아요. 조용필 하면 가왕. 정말 가수의 왕다운 모습으로 한때 우리나라의 모든 음악이라든지 가수 활동에서 최고의 주권을 달렸던 사람이기도 하겠죠. 근데 성경 가운데서 보면 그런 하나님을 칭하고 명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믿고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창조주라는 그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잘 담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지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은 없다. 그런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에 계시도 나는 너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길을 기리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설계할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치료하는 하나님의 의미 가운데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처라든지 영적인 질병이라든지 육체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육체적인 상처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거로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회복되어질 만한 그 어떤 문제가 있거든 오늘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성경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죠.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욥이라든지 많은 바오사도라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네요.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고 말라기 4장은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장 4장 우리가 말씀을 본문 가운데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 이유 가운데는 마태복음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400여 년의 정도의 세월이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십니다. 더 이상 말씀이 없단 말이죠. 그 사이에 기록되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전에 다시 이제 새롭게 신약 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말라기서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 말씀 때문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도 선지자입니다. 그 앞에 활동했던 많은 선지자들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당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다시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주 짧은 말씀이고 짧은 장이긴 하지만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본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마지막을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야, 그날은 반드시 있다. 어때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반드시 이를 거리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버전의 이야기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용광로 불같은 계시록에서도 주님께서 임하실 그때는 뜨거운 불이 임하는 불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의 심판이 있었지만 물의 심판 때에서도 세상에 남은 것은 구원받은 자, 노아의 식구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불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물의 심판이 있을 때는 물고기는 살 수 있었겠지요. 근데 불의 심판이 있나면 그 어느 것도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다 지푸레 같이 타서 없어지는 그 심판이 분명히 있다. 우리는 그날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지푸리같이 태워서 없어버릴 그런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것을 지푸레같이 없애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날이 임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의 마지막이 있고 인생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좀 기억해라. 근데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레같이 탈 것이고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이리라. 그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불 속에 지푸라기를 넣어보셨죠? 마른 풀 넣어보셨죠? 순간 타서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말씀 말라기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앞에 있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시대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구약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레 같이 같을 것이다.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교만한 자가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 가운데 교만한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물론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 성경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부분에서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이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는 분 아멘.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이나 여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물질이나 자녀나 삶 가운데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시는 분 아멘.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마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부분이 바로 교만이다.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교만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나의 삶 가운데 교만한 부분이 삶 가운데 일부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야. 내 삶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야. 내 시간이야.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그래서 늘 자기 자신만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어떤 물질만, 자기의 어떤 이 욕심만, 정욕만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부분이 바로 교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그 날이 용광로 같은 불 같은 날이 임하게 될 때 초계같이 지푸라기 타서 없어질 것이다.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불같이 불 앞에 다 타서 없어질 것이다. 불 앞에서는 용광로 앞에서는 철도 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서 살아남을 것이, 존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앞에 가서 우리는 어느 곳 하나님 앞에서 호사를, 그 앞에서 핑계대고 그 어느 것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2절 말씀의 이야기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이래라. 치료하는 강선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은 여전히 아픔과 상처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 믿고 나가면서 여전히 큰 환난과 고통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그 부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 뭔가 이제 우리 안에 테두리에서 딱 갇혀져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만약에 테두리가 우리가 딱 벗어나면 송아지가 이리저리 날뛰듯이 막 뛰어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제약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경외하면서 테두리가 분명히 쳐져 있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먹는 부분에서 분명히 테두리가 쳐져 있습니다.
마시는 부분에도 분명히 테두리가 쳐져 있죠. 인간관계의 모습 속에도 분명히 테두리가 딱 쳐져 있습니다. 말씀의 테두리가 딱 쳐져 있단 말이죠. 뭐든지 다 먹고 싶어도 다 먹을 수가 없지요. 마시고 싶어도 다 마실 수가 없지요. 뭔가 제약된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말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아무 말이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절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제약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인간관계의 모습을 살아갈 때도 일을 할 때도 분명히 제약된 부분이 있어요. 뭐 테두리가 딱 있단 말이죠. 근데 마치 그것이 우리는 말씀에 억눌린 것처럼 말씀에 질리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오히려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 거할 때에 참 행복, 그 기쁨이 있으면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 거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때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때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지키고 어떤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어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부분이 바로 교만한 모습이죠. 그 모습에는 분명히 악을 행하는 분명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다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로 불같은 날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주면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행하는 위해서 근데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악을 행하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다시 돌이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의 날이 있을, 심판의 주로 임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모습이 있는 4절 말씀 같습니다. 너희는 내가 오랍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 율례, 법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좀 잘 기억하려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 내가 교만한 자인지 악을 행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는 지금 이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당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희들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냐 악을 행하는 자냐 진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과연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부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분명히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위의 삶 가운데 교만하는 모습이 있다면 악을 행하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부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교만한 모습이 있다. 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내 물질은 내 뜻대로 하고 싶어. 거긴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지. 내 생명은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가진 것은 내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제 교만인 것이지. 그 부분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지. 그러면 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을 통해서 지금 그에게 다시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잘 기억해봐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에 말씀을 주신 건데 많은 말씀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로 같은 불 같은 심판의 날에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의 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경륜이 다 심판대 서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라. 모든 제품을 사면 그 안에는
사용 설명서가 다 들어있습니다. 요즘 어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종이보다는 어플로 이렇게 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예전에는 이제 사용 설명서 막 이렇게 두껍게 막 나오기도 하고, 또 간단한 제품들 간단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대학교 교수가 어떤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 세계 중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어떤 제품을 갖다 줘도 가장 잘 쓰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대한민국 사람은 어떤 제품을 갖다 줘도 사용 설명서를 잘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읽지 않는데. 그래서 전문가도 모르는 그런 특수한 기능들을 쓰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용 설명을 잘 보면은 한 사람 이야기, 모든 제품들 사용 설명서는 그 기계가 가지고 수 있는, 그 기계가 활용할 수 있는 한 80% 정도 그 제품의 기능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100% 다 쓰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100% 다 쓰게 되면 그것이 그 기계가 막 계속 100% 계속 힘을 쓰기 때문에 그 기계를 오래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기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사용서는 그 기기가 적당하게 한 80%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설명서 만들어 놓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사용서를 잘 읽지 않기 때문에 그 기기를 100% 아니 120% 활용해서 막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기가 힘을 다 하다가 더 이상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망가지고 쉽게 이제 그것을 활용하면서 그 길을 쉽게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품이 쉽게 망가지니까 또 새로운 제품, 더 기능이 업데이트된, 더 좋은 기능을 막 넣어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분명 설명서가 있는데 읽지 않고 또 계속 100%, 120% 쓰니까 또 다른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빨리빨리 어떤 제품을 것을 발전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도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인터넷도 세계 최고 딱 한번 보면 싹 떠오르죠. 우리나라에 온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속도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 속도 세계 최고입니다. 저는 가끔 얘기는 느려서 보지 못합니다. 동영상, 사진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볼 수가 없어요. 한참 걸리니까 하나 클릭하면 이게 떴는지 안 떴는지 너무나 답답해서 볼 수가 없어요. 아예 포기를 하죠. 잘 보지 않습니다. 컴퓨터니 제품이니 그냥 세계 최고의 기능이라든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 제품이나 외국 차 같은 거 주면 디자인이든 성능에서 잘 바뀌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 사용 설명해 준 대로 그대로 잘 사용하는데, 한국 사람들 그런 제품 딱 갖다 주면 거기 튜닝을 하고 새로운 기능 막 찾아내서 그냥 전문가도 쓰지 못하는 그런 기능 막 써버리니까 쉽게 망가지고 쉽게 이제 기계가 그 힘을 버티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신 분 안에,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용 설명서를 딱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용 설명서가 조금 두껍긴 하죠? 그렇죠? 두꺼우니까 안 읽는 거죠? 너무 두꺼워서 안 읽어. 사용설명서, 어떤 제품의 사용설명서가 이만한 두꺼운 걸 갖다 사용설명서 딱 갖다 주면 그거 누가 읽습니까? 그 제품 사지도 않을 걸. 저렇게 복잡하고 힘든 걸 사용설명서 갖다 주면서 그걸 쓰라고 하느냐.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을 걸. 저 같아도 그 제품 안 살 거예요. 사용설명 이렇게 복잡한데. 내용 잘 따져보면 냉장고만 사도 사용 제품 설명서가 40페이지, 50페이지 됩니다. 차 사면요, 사용 설명서 훨씬 더 두껍습니다. 성경책은 얇은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그리고 질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계속 반복된 말씀, 똑같은 말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나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나 그 공통된 주제는 같거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잘 안 들으니까. 잘 읽지 않으니까. 사용 설명서 잘 읽으실 분 안에 너무 두꺼워. 읽기 힘들어. 그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어야죠. 근데 1년 일독하기 쉽죠? 안 해봐서 모르지 뭐. 1년 일독하는 거 어렵잖아요. 어렵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성경을 쉬지 않고 쭉 읽는다면 72시간 걸립니다. 72시간. 3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 읽는 속도를 읽는다면 72시간. 3일이면 낮밤을 가리지 않고 70일 계속 읽는다면 72시간 걸려요. 그래서 1년을 나누면 하루에 몇 분? 20분이면 1년이면 일독할 수 있는데 그 소용문서를 잘 읽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억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성경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좀 기억해라 그런 얘기죠. 기억하려면 좀 읽어야지. 기억하려면 좀 암송을 해야지. 세상에 어떤 지식에 대한 것도 잘 기억해 놓으면서 핸드폰 사용하는 것을 잘 기억해 놓으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 기록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잘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때 되면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 거고 때 되면 나와서 제사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제사 예배는 원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아주 삶 가운데 세밀한 부분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잠언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잠언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말할 때는 이렇게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해 아주 부분까지 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말라기서 마지막 장에 그렇게 권면하고 당부하시겠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해라.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경은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으니 왜?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갈지 인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심리학이라든지 사람들의 관련 인리학에 대해 가장 근본된 것은 성경에서 그들 다 찾아나갑니다. 성경에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인리학의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 다 기반을 두고 있어요. 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딱 주어졌는데 두껍다고 안 읽고 기억하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좀 반대되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이라도 그냥 100개라도 좀 사봤으면 좋겠어요. 100개라도. 요즘은 우리가 이제 방송이라든지 시설 잘 돼 있어서 막 이제 PPT를 띄워드리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들고 다니는 것도 이제 귀찮잖아요. 안 들고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꼭 들고 다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핸드폰이라든지 또 다 성경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성경이고 찬성이고 그래서 저도 어디 갈 때 이 무거운 것보다는 얇은 거 하나 딱 들고 가요. 이거 들고 가면 다 있으니까. 뭐 다 들어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열어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핸드폰 클릭만 하면 잘 읽어주고 내가 읽기 싫으면 저보다 훨씬 뛰어난 목소리가 가진 성우들이 성경책 막 읽어주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읽기 힘들면 그런 성우들이 녹음해놓은 거라도 들어요. 아니면 그래도 제 목소리도 괜찮잖아요. 성우 비슷하진 않지만 괜찮죠? 그래도 한 10몇 년 들었으면 괜찮을 법도 한데 아직까지도 이상하다고 하면 이상하다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10년 몇 년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목소리 이상해 그러면 잘 안 듣는 거죠. 근데 그 목소리 좋은 것이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몇 분은 그걸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들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1부 예배 드신 분들은 2부 때랑 설교가 조금 1부 예배는 그래도 조금 아주 중심적인 이야기였는데 2부 때는 조금 더 살을 붙이다 보니까 2부 예배께 이제 녹화가 올라가다 보니까 2부 예배 이제 듣는다는 거. 그럼 뭔가 1부가 좀 다르다는 거지. 이런 이야기는 1부 시간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 시간. 아주 핵심적이에요. 아주 간략하게. 자,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거하지 말아라. 마지막 절, 구약성경의 마지막 절, 구약성경의 가장 끝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좀 잘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버지께로 좀 돌이켜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서 자녀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권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좀 알아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닮아가라 그런 얘기.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준다면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주나 얘가 좀 철이 더럽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철 좀 들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다 모습을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짧은 거지만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 좀 기억해라. 그 용광로 같은 불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런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께로 제발 좀 돌이켜라. 그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씀 주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께서는 400년을 주님묵하시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어떠한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자 하나님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을 늘 경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